얼마 전에 다시 합정동에 성경 원어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김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김 목사님의 친척 목사님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김 목사님 친척분도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담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장례를 보고 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산 골짜기에 교회가 있답니다. 골짜기에 어르신들을 목양하고 목회하면서 그렇게 담임 목회를 하면서 하고 있다가 담도암이라는 그 선언을 받고 나서 그 담도암이 제가 이 수술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절제를 하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 담도암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처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담도암으로까지 가면 간까지 전이가 되게 되면 이게 손을 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간이 나빠졌을 경우에는 간을 이식을 하거나 간경화 같은 경우는 간이 이식하거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담석에 이렇게 그 돌이 있어가지고 그 담도가 길이랍니다. 간에서 이 담석으로 이렇게 슬개집이 내려오는 그 길인데 그것이 망가지면은 이거를 회복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3개월밖에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판정을 받으셔서 3개월 동안을 자신의 죽음을 아름답게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자신이 가장 젊었을 때 멋있었던 그 모습의 영정사진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아내와 또 아이들이 살 집을 스스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우리 천국에서 보자라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죽음의 준비를 했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제가 눈시울이 그리고 말하고 있었던 그 김 목사님도 눈시울이 적셔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예? 젊고 나이 들어서 그렇게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 맞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예? 젊은 사람도 늙은 사람도 언제 어떻게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년만년 지금 살 것 같죠? 근데 언제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성도라면은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의식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재림의 때의 종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실은 우리가 그것이 언제인지를 알면 우리가 더 준비하기가 더 쉽고 의식하기가 쉽지만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개인적인 종말이나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그 종말을 여러분 생각하고 의식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한 건 지금이 바로 이와 같은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종말을 우리에게 어떻게 준비를 하라 말씀하시냐면 종말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갖고 살아가야 한다고요? 네, 종말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끝날이 온다라는 것을 갖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과 의식하지 않는 것과는 굉장히 삶에 있어서 굉장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11절 말씀을 여러분 띄워주십시오.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흔히는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 예? 그것도 말세의 끝이라고 해서 말세 지말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적 있는데 말세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세라고 하나요? 예? 언제까지? 주님이 초림했을 때, 그때의 시기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때의 그 기간을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지말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세 지말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시기를 너희들이 알거니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기라는 말은 시기가 시간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시간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상적인 그런 크로노스의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잖아요. 시간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크로노스 시간. 여기에서의 이 시간이라는 것은 카이로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것은 약속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시간. 그러니까 일상에 우리가 흘러가는 그런 어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시간이 분명히 너희들이 알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그 주님께서 분명한 건 재림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분명하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여러분 어디에다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사도들과 동고동락한 이후에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실 때에 너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니네들이 본 그대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분명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주님의 여러분 약속,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여러분 의식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건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지금 이때가, 이 시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언제냐? 주님의 재림할 때, 그 종말의 그때가 바로 이르렀다. 그래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안다면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고 말합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런 말은 뭐냐면,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잠만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예? 이제는 잠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는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영적으로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종말의 시기를 주님이 재림한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여러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잠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여러분 잠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잠자고 있습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종말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느샌가 이 종말이 언제 올 거냐, 주님이 언제 올 거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절대 잠자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주님이 언제 올지 알아요, 여러분?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잠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종말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잠에서 깨어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뒤를 돌아보란 말입니다. 지금은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됐다라는 거, 벌써. 네? 영적으로 여러분 잠자고 있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중에 여러분 얼마나 깨어 있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얼마나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다 왔어요? 여러분 잠자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하느냐? 벌써 깰 때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왜냐? 여러분 구원의 때가 점점 뭐했다? 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 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난 옛, 아직, 이 두 가지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어요? 칭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많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의 날은 주님이 재림한 그때에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의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칭의 받은 걸로 여러분 끝나는 것이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성화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성화에 가는 것, 예?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면서 성화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이에요. 성화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됩니까? 영화의 모습으로 변화되시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그 영화의 모습으로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칭의의 이 구원보다 점점점 굉장히 풍성하고 굉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복되고 즐겁고 풍성하고 이 지금의 이 구원의 질보다 훨씬 더, 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기쁜 그런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구원에 대한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런 말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너의 구원의 때가 점점점 가까워졌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칭의받은 이후에 그것으로 나는 구원이 끝났어,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 어리석은 짓이에요. 점점점 구원의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에 순종하면서 성화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왜 우리는 변화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럴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아주 장성한 분량의 성숙한 자들로 세워가려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 돼지가 도살장에 갈 때 안 가겠다고 막 버팅기잖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그런 모습이에요. 예?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끌어당기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안 가겠다고 버팅기는, 예?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뒤돌아보면 정말 이렇게 구원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성령이 인도하시면서 그와 같이 이끌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와 같이 정말 그냥 구원받은 그걸로 탁 끝나 있는, 멈춰 있는 듯한 그런 삶을 여전히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종말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게 딱 두 가지라고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잠에서 깰 때라고. 일어나 있으라고요. 잠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지고 잠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지금 사랑할 수 있을 이때를 마음껏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전에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말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기회가 계속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을 시기가 지금밖에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끝나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자매를 사랑할 수 있을 때가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이 사랑함으로써 여러분 뭐를 할 수 있게 하시냐? 구원의 점점점 구원의 때가 가까우도록 우리를 성화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랑함으로써 여러분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게 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의지하면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적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이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성화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많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말의식을 분명한 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깨어 있으십시오. 잠잘 때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 일어날 때입니다. 일어나서 여러분 성령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정말 아름답게 준비하는 여러분 정말 이 종말의 시기를 여러분들이 언제 올지는 몇 월 며칠 몇 년에 올지는 여러분 모르지만 분명한 건 주님이 재림할 그때에 종말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종말이라는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분명한 건 여러분 잠에서 깰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사랑할 수 있을 이때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말씀하시는데 빛의 자녀답게 죄와 투쟁하라. 뭐 하라고요? 네, 빛의 자녀답게 죄와 투쟁하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얼마나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니까 저도 종말의식을 많이 가지고 살지 못하고 어느샌가 종말의식이 제 안에서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를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말씀이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이 종말의식을 가지고 뭐 할 때냐면 12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밤이 깊어지면 아침이 오고 아침이 오면 낮이 오잖아요. 그와 같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자. 먼저 어둠의 일을 벗자. 어둠의 일을 벗자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옛 습관들 있잖아요. 그 옛 습관들을 스스로 벗어 던져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의식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 습관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죄악들, 옛 습관과 죄악들, 이 어둠의 일들을 스스로 벗어 던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벗어서 던져버리고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갑옷은 어느 때에 입을까요? 갑옷은 전투할 때 입죠. 어떤 전쟁에 나갈 때에 여러분들 갑옷을 입고 여러분 전쟁에 무장을 하고 나가잖아요. 갑옷을 입고 방패를 가지고
검을 가지고, 예? 그와 같이 싸움터로 나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빛의 갑옷을 입고 싸워야 될, 예? 그런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 군사되어, 예? 십자가 군사되어서, 여러분 그 찬양 있잖아요. 예? 강한 우리 무기를 갖고 갑옷으로 여러분 무장하고 우리가 투쟁하고 나아가야 될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렇게 죄와 옛 습관을 여러분 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와 같이 투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투쟁하셔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을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피 묻은 전투복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벗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그와 같이 전투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잖아요. 그 갑옷을 입고 여러분 죄와 싸울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 습관과 여러분 싸울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죄와 여러분 그렇게 투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싸우셔야 돼요. 예? 그냥 여러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예? 죄가 뭐냐? 예?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흥청망청 세상 사람들이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여러분 이렇게 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날씨 하늘을 보니까 어떻던가요? 예?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가지고 비가 올 것 같고, 예? 해가 쨍쨍하면 여러분 어때요? 오늘은 날씨가 맑을 것 같구나. 여러분 말씀에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너희들이 날씨는 분별할 줄 알거든 왜 너희들이 분별할지 모르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너희들이 분별할 이 시기에 너희들이 왜 분별하지 못하고 그와 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여러분 의식하면서 여러분 투쟁하셔야 돼요. 예전에도 제가 구원의 서정 말씀드리면서 설명한 거 있죠? 분명한 건 중생한 사람은 뭐가 따른다고 했습니까? 죄와의 싸움이 따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적인 갈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에 대한 투쟁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여러분들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그런 마음 자세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도 내 마음에 아무런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여러분 마음에 없다면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은 내가 그런 상태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뭐 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로만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는 뭘 하고 있는 것일까? 예? 여러분들 이와 같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세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죄와 투쟁하지도 않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사실은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안에서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무엇인가 다른 것을 향한 그 욕망이, 무엇인가를 다른 것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나는 분명히 외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는 무엇인가 다른 것을 향한 마음에 끝없이 무엇인가를 향하여 가는 내 마음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고 기쁘지가 않으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면 그것만으로 기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샌가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내 마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이 여러분 뭐냐?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내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그리고 무엇인가 다른 것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 또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만 그럴까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한 건 저와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나는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있는 나를 여러분들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열렬히 기도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 말고요, 열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루도 눈물 없이 기도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예? 열렬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열렬하게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죄와 옛 습관과 이 모든 것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투쟁하지 아니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여러분 계속해서 시험이 끊임없이 여러분 시험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열렬히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시험은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소망이 여러분 넘쳐흐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소망이 없고 여러분들이 삶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에서 시험이 끝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 있는가?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라. 여러분 우리 다른 것으로서 죄와 옛 습관으로부터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이 싸움은 승리한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이 싸움을 기도 자리로 가지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죄와 옛 습관을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만 한다면, 열렬하게 기도하기만 한다면 분명한 건 승리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말의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면 분명한 건 우리가 이제 어둠의 일을 스스로 벗어버리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고 죄와 여러분 투쟁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종말의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7가지를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가제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매라는 헬라어에 모두가 걸리는 거예요. 절대로 빛의 자녀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7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빛의 자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하나, 방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탕이라는 것은 뭐냐면 술자리에 앉아서 제잘거리고 잡담을 나누는 모든 행동을 방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술만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술자리에 앉아서 술 먹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제잘거리고 잡담하는 그 자체가 방탕이고 술 한 잔 먹는 것 그 자체가 방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술 취하지 말라. 예?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우리의 성전을
술로 여러분 취해서 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와 같이 여러분들 지배를 당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 빛의 자녀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음란과 호색은 뭘까요? 성적인 범죄죠. 성적인 범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음욕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랬나? 다투거나. 여러분들 다투는 거 쉽게 말해서 싸우는 거 말하죠. 싸우는 거. 여러분들 싸우는 거 굉장히 쉽게 생각하죠. 부부지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지간에 싸우고 그리고 또한 형제지간에 자매지간에 여러분 싸우죠. 싸워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하고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다투면 안 된다고요. 싸워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투지 말고 그리고 또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인간적으로 먹고 사는 일에 스스로 자기 혼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하는 모든 일들 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육신의 일에 여러분 집중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육신의 일에 우리가 몰두할까요? 정욕과 탐욕과 욕심 때문이에요.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감사하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데 여러분 애쓰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요. 믿음의 사람들, 종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분명한 건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이 7가지의 이것들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성 어거스틴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정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정말 어느 날 그가 정말 회심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회심하는 놀라운 사건을 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어느 날 성 어거스틴이 정말 그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정원을 어느 날 거닐고 있었어요. 정원을 어느 날 거닐고 있는데, 그 정원을 거니는데 어느 아이들이, 꼬마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노랫말이 이런 말이에요.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노랫말이 그랬어요. 그래서 책을 펴서 읽어라 하는 이 노랫말의 가사를 듣고 집안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펼쳐서 딱 읽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성경책을 딱 펴서 읽는데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정말 마음으로 새겨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면서 자신이 정말 도덕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고, 그리고 또한 종교적으로는 마니교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대 무슨 시대입니까? 종말 시대예요. 여러분들 종말에는 어떤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해가지고 12절까지 보면 종말에는 분명한 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곳곳에는 기근이 있을 것이고, 곳곳에는 지진이 있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사랑이 없어질 것이고,
예? 이와 같은 종말에 대한 그 현상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종말의 현상들이 수많은 곳에서 나타나요. 우리도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는 지진 자유로웠잖아요. 지금은 지진하고 우리나라하고 별개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 곳곳에서 정말 강도 높은 지진이 여러분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것으로 보아서 분명한 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종말의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종말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식하고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기다리고 여러분 정결한 신부로서 여러분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종말 시대에 잠자지 말고 이제 깨어서 그와 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받은 자예요.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새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라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에 종말을 의식하고 종말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들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방탕하지 말라. 그리고 또 뭐 하지 말라? 예?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예?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며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잠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이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일어나셔서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의와 진리와 거룩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